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거나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경험이 있던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관한 말씀을 암기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갖고 암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말과 안다는 말이 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과연 같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되겠죠. 가령 이게 마이크인 것을 난 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근데 마이크라고 하는 걸 몰랐지만 마이크를 안다 라고 할 때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는 과학적인 것처럼 지식적으로 또 한 번에 또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이름을 안다 할 때도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안다. 내가 누구의 다니는 직장을 안다. 내가 누구의 가족이 누구누구인지를 안다. 이 안다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씀은 대부분이 경험적으로 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도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돼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았다 할 때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가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에는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았다는 뜻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경 봤으니까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안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야. 예수님이 나를 죄를 구원하셨어. 이거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았더니 그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문화권에서 알고 있는 용어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용어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뒤로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봅시다. 영생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일까요? 유일한 하나뿐이 없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다른 그 대상은 따라올 수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있다고 전제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이거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말하겠죠.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산이다, 바다다, 하늘이다, 어떤 공간도 말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상황을 말하기도 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에 야 네가 좀 달라진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의 특징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악한 일 했던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에게 등졌던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가 주님을 멀리하는 불신앙 일을 했다가 이 불신앙의 일을 선함으로 신앙으로 뒤덮고 나서 주께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의 하나님, 그런데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종교를 보든지 간에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해야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한순간에 영생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생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자신이 농사를 1년 짓는 것, 2년 짓는 것, 3년 짓는 5년 짓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뭐 남부지방에 최악의 가뭄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가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얼음을 타게 나갈지는 그 가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고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고 또 지난주에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진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을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영생도 있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것으로의 알미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본다면 영생은 우리가 살아가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과도할 수 있겠지만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은혜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목회장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썼던 글 중에 촛대바위와 거북바위에 관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 우리 교회에서 갔었는데 삼척역 네일바크가 있어요. 해양 네일바이크. 근데 중간에 한번 쓰는 잠깐 서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마 용궁마을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가면 해안가에 데크길이 있어요. 데크길 가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명소에서 촛대바위가 거북바위라고 써져 있어요. 가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촛대바위는 멀리서 촛대바위가 보여요. 촛대바위는 간단하잖아요. 이게 딱 서 있으면 촛대바위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바위는 그 밑에 보여요. 그런데 거북바위는 안 보여요. 거북바위 왜 안 보이냐면 그 거북바위는 이러한 큰 돌 위에 거북이가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촛대바위는 멀리서도 볼 수가 있는데 거북바위는 특정한 자리에 가야만 보여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유원지에 가면 여기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막 설명해주잖아요. 여기가 다리고요, 여기가 머리고요, 뭐 설명해주잖아요. 뭐 코끼리 바위가 있는데 여기 코고요, 여기가 꼬리고 설명해주죠. 근데 그것은 특정한 지점에서만 보이지 그 지점에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특정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간 후에야 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쌓여서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만큼 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기에 주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거듭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는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길이다, 또 때는 다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영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생을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는 곧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냉정하게 보면 지식에 관한 말씀처럼 보여도 철저하게 경험적인 그 삶이 쌓여야만 읽을 수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에 9장에서 실로암에서 그 눈이 밝아진 사람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의 군병에게 묻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눈이 밝아진 거냐, 나면서부터 맥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의 아비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이 이미 성인입니다.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봤냐? 요한복음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출교를 당할까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본인이 직접 말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떠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 맹인이었다가 눈이 밝아진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는 악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귀로 들으신다, 너희도 예수 믿냐라고 과감히 말하고,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는 아들이 눈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한 발 술술 뺀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해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에 대하여 대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3절에서 영생은 아는 거다,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쌓아가면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자신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라고 보았더니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들 맞추셨다는 거예요. 맞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이 다를 때,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돼요.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날마다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육신과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계속되는 고백은 마음의 법과 지체 법 사이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고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해결되는 것이 로마서 8장인데 그 해결 방법은 자신이 수련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갈등을 넘어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앞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안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안다는 말과 성경에 사용하는 안다는 말이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신약 204면 10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6절. 제가 사도행전 10장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증거와 궁중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 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말씀은 이러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말씀이 있죠.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하늘에 내려오는 거죠.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말씀대로 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왜 먹으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속되다, 부정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안 먹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음성이 내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도행전 10장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영원한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끌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때로 사람들의 상황이 주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그 청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개구리 하루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청개구리에게 내 묘를 강가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만 강가가 아니 다른 데를 할 줄 알고 강가에 달리고 했더니 청개구리가 말을 계속해서 안 듣다가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나서 뉘우치면서 내가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지 해서 강가에 묘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동화가 있잖아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해서 얘가 이러니까 이럴 거란 말씀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에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성경 보면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사실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유를. 근데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란 말이에요. 사실 광야에서는 돼지를 키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돼지가 먹는 음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과 겹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밥을 먹고 나서 밥 주고 그러잖아요.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걸 먹지 말라라고 주셨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하면 우리는 대중을 먹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말씀이 돼요. 그러나 본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이 잘 지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상황에 필요하니까 준 말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글자로 읽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다 알겠다 할 때에 다가오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되물을 것이 좀 말씀 읽지 말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죠. 어느 눈을 가지고 보느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눈으로 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에 관계없이 말씀을 글자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이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지만 그 외움 속에는 지식적인 외움만 있지 주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말씀 공부와 더불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절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자신의 것을 버렸다, 자신을 부인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자신이 죽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을 받아들였다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힘들어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서 하신 말씀이 몇 말씀이 있죠. 내가 목이 마르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어머니라. 다 이루었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전제가 있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 일 중에는 하기 쉬운 일도 있고 때는 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할 만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든 일도 다 하셨다는 것이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맡겼다는 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다는 뜻도 되겠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셨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는 것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도 믿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까지도 되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또 물을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그만큼 되니까 주신 것일까? 아니면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에게 쌀 10풀이를 옮기라 그래요. 100m를 옮기라 그래요. 20kg짜리를 100m 옮기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3분 안에 옮기라 하면 그거 어떻게 옮겨요? 물론 힘이 넘쳐서 옮기려는 만한 분도 있겠지만 너무 힘든데요. 제가 어떻게 옮기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옆에다가 바퀴 달린 리어커를 줄 수 있어요. 리어커를 싣고 옮겨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구와 사람일 수 있겠죠. 그것과 결합을 해서 우리에게 옮기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체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일,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려워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그냥 삶과 떨어져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삶 가운데 정말로 피부로 잘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힘과 능력과 체력을 보고 주신 것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 내가 만날 대상,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실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실 일도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없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까지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되겠죠. 지금의 나를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될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죠. 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가 되겠죠. 내게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당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 오래 보았던 것처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지금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 거다 하는 것까지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다,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었기에 자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 항상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까? 내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건강이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이 10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거고, 또 이것을 좀 더 세분한다면 더울 때, 추울 때, 날 좋을 때 되겠죠. 또 비 올 때, 눈 올 때, 그때에 열매 맺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열매 맺을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를 행해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라고 하신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도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촛대바위가 아닌 거북바위처럼 어느 지점에 가서 거북바위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감당하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늘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신앙을 메아리에 비유할 때가 많죠. 메아리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돌아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할 때에 그 메아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죠. 5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태초라는 말씀도 있고요. 1장 1절에 그 다음에 창세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관계적인 측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창세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삶이가 있었다. 마비가 있었다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보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외워서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예수님은 창세, 무언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달리 말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시작을 말하는 거니까 시작 전부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언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모았습니다. 영생은 아는 거다. 아는 건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았죠.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나를 자신의 것을 버렸다는 것도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만이가 주셨다는 것도 되겠고, 감당할 만이가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감당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감당할 만한 일,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주신 은혜도 있겠고, 앞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면 지금 받는 은혜, 촛대바위 같은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 거북바위처럼 어느 시점에 갔을 때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주의 은혜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다. 우리 여기까지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신 믿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죠.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